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심판과 또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서로서 인식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세기말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이나 또는 이제 지금같이 어떤 전염병이 그런 팬데믹 시대에는 이제 더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장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1장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9절 이하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9절 이하부터 이제 11절까지 이제 9절 10절은 바로 이겁니다. 특히나 이제 9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폈듯이 9절에 대한 요한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창한 것을 써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라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같이 결국 오늘날의 그 요한의 시대의 그 날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상의 주의 날에 영령께 감동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마지막에 어떤 환상을 보일 때 음성으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바로 이제 7교회에게 편지해라, 7교회에게 알려줘라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바라보는 그 환상 속에 바라보는 이가 누구인가? 아니면 누구일까요? 바로 인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중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1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이전에 12절부터 이제 쭉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상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태어난 그 순간이라든가 또는 인간으로서 사신 그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십자가의 그러니까 순환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채찍을 맞는 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메고 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우리가 보통 그 이미지로서 그리고 있죠. 왜? 그게 실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구 때문인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그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죄와 연관이 있어서 항상 순환을 받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나가면 이제 우리가 부활절 때에 부활하시는 예수의 모습의 흔적을 살짝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하나씩 1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그 모습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처음에 이제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제사장의,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묘사하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순전하신 분으로서 여기 계속 묘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그 심판에, 엄미한 그 심판에 대한 그 맹렬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했던 이들에 대한 그 맹렬한 심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굳건한 그 우리 여기 풀무불에 단련한 빛 같은 주석 같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굳건한 두 발로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왕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은 특별히 이제 우리 15절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여기 되어져 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물소리, 막 굳건하고 강하다라는 의미가 많은 물소리와 이렇게 잘 매칭이 잘 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많은 물소리에 한 이런 소리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연관이 되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왜? 좌우에 날선검이 그 입에 있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주로서의 그 굳건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7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전례 속에서 좀 보게 되어지면, 이 별이 갖는 의미는 그냥 하늘의 별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통치에 대한 권위, 또 어떤 그게 초월적인 어떤 통치에 대한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7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 권위가 신적인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당시에 여러분 한번 요한이 그러면 이거를 쓰면서 그 당시에 요한이 볼 때 가장 신적인 권위에 가까운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황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핍박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로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로마의 황제보다도 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중요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데, 그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약하고 돌아가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질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왕권을 물려받고 그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의미와 같은 맥을 하죠. 왜?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 세 분이 따로따로 계신 삼신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 그 자체가 하나이지만 위격이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세 분이 곧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면 그분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택한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로 그 백성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겐 심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심판의 어떤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존재하여 살아가는데 그 온전한 극치가 주의 심판과 함께 온다면 우리는 그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큰 환난과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존재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늘의 별의 그 권위와 그 통치와 다스림의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소개하세요. 근데 여기 소개하실 때 그 1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18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또 뒤에 나오는 그 열쇠에 대한 것들이 또 다음에 또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구원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그렇죠?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주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은 그 구원이 결국 그 구원의 열쇠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주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 택한 자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오늘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의 과거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지금 현재로 갖고 오는 이들이고, 또한 미래에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스도의 그 심판과 구원의 모든 역사의 미래 장래의 일들을 또한 현재로 갖고 오는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이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고 저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권위를, 그 존재가 누구이냐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것이 어디냐면 아마 20절일 거예요. 20절, 그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금촛대라. 7별은 곧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뭘까요? 7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7별의 비밀이 뭘까요? 여기 분명히 다 말씀하시죠. 7교회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서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천사냐 이런 부분으로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해석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그럼 7교회의 사자들, 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7교회가,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7교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교회, 그리고 다음에 그 편지를 써서 내는 그 7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전 우주적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영접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교회 그 교인 하나하나가,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전이죠. 그러면 결국 7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천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단순하게 이 지상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의 비밀은,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은, 이게 비밀이 뭐지? 이것으로 끝나고 또 사자가 뭐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비밀을 무엇과 같이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것으로 같이 매치를 시키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면,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든지 어떤 때든지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되어져야 될 것들,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 비밀은 성도들은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 때와 시를 모를 뿐이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종말이 온다고요. 그것이 개인의 차원이면 개인의 그냥 죽음이지만, 개인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끝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인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비밀인 거예요.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그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천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아버지와 함께 관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초 때는 그래서 일곱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온전한 모든 교회들이 그 일곱 별의 비밀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면 그 함께 그것과 같은 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유대인의 예루살렘은 그냥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이지만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이 현재 존재하나요?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분명 거기 그때 예수님을 예언하셨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로마에서 짓밟혔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할까요? 그러면 다시 어떤 건물로 성전을 건축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요?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은 또 그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거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성전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죠. 우리나라 민주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국민들에게 있죠. 국민들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하나요? 오늘날의 그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개념은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환란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그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끄셨겠어요. 그것이 또한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렵나요? 아니면 소망이 되나요?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함에 대한 그 모습 또한 거기에 같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붙잡아야 되고 붙잡아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붙잡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아까 사모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그들에게 주어진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이들에게 특별하게 역사했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임한 그 순간에는 어떤 것이 증거가 되며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직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 앞에 아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서서 그분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